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동역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 로마 교회의 이러한 바울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또 교회에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를 분열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보면은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죠. 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분쟁시키고 교회를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째는 미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사탄에 의해서 그 교회를 분쟁을 시키고 그 분열을 시키기 위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그래야만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또 그런 분쟁에 휩쓸리거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들리는 그 소문에 보면은 어느 교회는 목사님 파, 장로님 파로 나뉘어져서 뭐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아주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서로 자기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서로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신천지나 이런 데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잠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를 거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 나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외부의 적도 중요하지만은요, 내부의 적이 어떨 때는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고,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더 다스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맞춰서 열심히 이렇게 함께 그 뜻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우리들이 잘 분별해 주지 않으면은 그러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게 된다든지 그 분쟁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라고 그랬어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너희에게서 떠나라 저희에게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코스타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디코스타시아라고 하는 말은 분쟁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불화 또는 분열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견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감정적인 다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되는데 원수 마귀는 악한 영의 세력은 서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냐? 육신에 속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저런 주장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사실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은사적인 부분도 일어났었고 여러 가지 은혜적인 부분도 일어났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요 서로가 분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그것을 뭐냐 육신에 속한 자라라고 그랬어요. 아직 따지면 육적인 자라 이거예요. 영적인 자가 아니라 육적인 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이라는 것은요 육체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라고 그랬어요. 분쟁과 불리함과 이런 부분들. 이게 뭐냐? 육체의 일이다. 그래요. 육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자기의 주관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물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요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신앙인들도요 어떤 분은 처음에 장로교를 통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리교를 통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침례교를 통해서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 살아온 그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 다 달라요 또. 네. 다른 분들이 서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거기에는요 약간씩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분쟁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은 뭐냐? 그거는 육적인 자다. 영적인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자는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요 미운 사람도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도요 다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요 감정적인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요 그걸요 스폰지처럼 수용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은요 그것을 자꾸 육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사상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 거기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바로 육적인 자리요. 육신의 욕망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의 사상에서, 육신의 철학에서, 세상적 학문과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요. 다 수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분쟁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로마 교회도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분쟁과 분열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 거치게 하는 자라 이랬어요. 좀 특별하게 좀 거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조금 이렇게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죠. 그래 이 거치게 한다는 말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입니다.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뭘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냐면 실적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또는 함정 이것을 뭐냐 스칸달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실족해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분쟁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든다든지 마음이 상하게 만든다든지 상처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경우로 말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사실은요 옛날에 이런 문제로 인해 내가 좀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좀 실족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실족을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은요 말을 안 해요. 하고 두고 보자. 그거면요 몰라요. 사람은요 수없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그 상황이나 처지를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황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마음에 부담되는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의도적으로 거칠게 만드는. 그래서 뭐냐면 막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평화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막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고 막 싸우고 이러는 것들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뭘 그렇게 막 분열하고 다투고, 대체적인 사람들이 그러겠죠. 대체적인 사람이 분열을 싫어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막 싸우는 재미로 사는 사람, 막 투쟁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 막 하는 이거를요 오히려 막 즐겨요.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토요일만 되면은 뭐 막 이렇게 와서 막 데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참 열정이 대단하다. 나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지만은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가서 그거 뭐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도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그냥 목이 터져라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 볼 때는 재미로 오는 것 같아. 맛에 들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걸 누가 뭐 어거지로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런 쾌감을 좀 느끼고 어떤 뭔가의 그런 승부를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교회도 보면은요, 평화롭게 하는데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그냥 잘 살펴야 된다. 살핀다는 스코페오라는 말인데, 스코페오라는 말은 뭐냐면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도 말이죠, 보면은 이렇게 끼리끼리해서 몇 사람 이렇게 뭉쳐버리고 무슨 이렇게 이런 것들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같이 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들인데, 이 로마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마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그래서 거칠 것, 이겁니다. 거칠 것, 이게 스칸달론이라는 뭐냐면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형제로 인해서 부딪히게 하거나 거치게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형제 앞에 둬가지고 실족시키지 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참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 가지고 실족을 당했다든지, 어떤 사람으로 나로 인해 가지고 마음 아파했다든지, 나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뭐라 그래요? 예? 아니 내가 뭐 그런 의도가 아닌데 왜 나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는 거야? 내가 뭐 왜 뭘 잘못했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나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당신 때문에 좀 마음이 저래. 그러면요, 그런 말 듣고서 아우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변명하기에 바빠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만약에 와가지고 목사님 나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아니 내가 언제 시험 들게 했어요? 내가 언제 실족하게 했어요? 별나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자기가 있고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도 뭐 우리 교회에서도 주방이라든지 일을 하다가도 뭐 뭔 얘기 하다가 보면 저한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목사님, 나 그분하고 그냥 마음이 안 맞아요. 왜 그분이 막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물어보죠. 아니 집사님 그분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아니 그분이 뭐 이렇게 화를 내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는데요. 아니에요. 전 전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니라는데요.
이렇게 중재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 표정이나 내 말투가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사모님하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사모님이 뭐 나를 지적할 때가 있어요. 네. 뭐 이제 우리 뭐 아버님이나 뭐 화낼 때 보면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하고 똑같은가? 우리 아버지가 화내는 건 난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인상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닮은 거예요, 그거를. 나도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화내는 것을 그 표정을 보고 싫어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고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요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시험 들었다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나가든지 내가 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그래요. 자, 죄송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도 아닌데 얼른 가가지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뭐냐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면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시험에 들었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아, 내가 또 이게 억양이 좀 그렇구나. 내가 이게 좀 인상이 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족시키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실족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선생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주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소리만 듣지만 예수님은 뭐냐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소리 안에 있는 영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볼 수 있는 그 영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 지금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사탄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감정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사상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속임에 걸려 넘어가지 않고 미혹에 걸려 넘어가지를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실족, 스칸달을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실족게 하는 자는요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 실족을 시켰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냐 반드시 용서를 빌어야 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않는데 마음 푸십시오. 감정을 푸십시오. 라고 해서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교회에는 바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육적인 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 또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감정이 폭발이 된다든지 생각이 잘못돼서 분열을 시키고 거칠게 하는 자가 있었는데 로마 교회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정말 그 많은 교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사람 우리가 접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을 위해서 통역을 해서 막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고 거칠게 하고 방관자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 배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자요, 특별히 자기 배를 섬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배만 섬긴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아첨하는 말과 순진한 말과 공교한 말을 하니까 이거를요 깨닫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를 섬기는 자에 대해서 빌립보 3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철학을 위해서 자기의 사상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네, 교묘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일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 안에 있는 그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 교회가 부흥이 돼서 내 욕망을 채우고 물질적으로 풍성해가지고 내 만족을 채우고 나를 좀 드러내고 나를 좀 과시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들이요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의식 속에는 없지만은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진 나의 자아 속에 그것이요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아예 그냥 자기 배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공교라는 말이 우리가 좀 잘 안 쓰는 말인데 클레스톨로기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공교한 말은 공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참 아름답게 꾸미다 이런 얘기예요. 참 아름답게 꾸미다. 그래서 이거를 다정한 말, 부드러운 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아첨하는 말은 유로기아라고 하는 말인데 유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유라는 말이 좋게, 로기아라는 말이 말하다 그래서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비유에 맞추어 가지고 그 사람이 달콤하게 그 사람을 아주 싹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상한 말을 하는 것들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요, 신천지에서는요,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오기 위해서는요, 거짓말하거나 이런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네. 그걸 허용을 해요. 왜? 그것은 선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허용을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모략이라고 합니다. 모략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철저한 어떤 그 계획을 짜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을 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못하죠. 거짓말하고 속임을 베풀고 못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합법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아주 달콤한 말로 이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뱀이 와가지고 사탄에게 하와를 미혹을 할 때도 얼마나 달콤한 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거를 따먹었다는 것이. 그렇게 사탄이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다가와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순진하다라는 말이 아카코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카코스라는 말은 아기가 없는, 순수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리석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냐? 미혹한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엑사파타오라는 말인데, 이 엑사파타오라는 말은 뭐냐면 기만하다 또는 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자체가 원래가 뭐냐면 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속임을 많이 당하신 분들은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사기꾼이 딱 보여요. 속이는 자가 딱 보여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을 갖다가 어머 헐딱 넘어가가지고 그거를 그냥 다 그냥 막 반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들어보면 미혹당한 건데 이거 아닌데 가짜인데, 저는 그런 분별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은요 고소하라고 그럽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왜냐하면은요 이단이라든지 교회에서 미혹해가지고 꼬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그거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걸 갖다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고소를 하잖아요. 형사가 들어가가지고 그 고소장 접어가지고 딱 들어가서 보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한 사람들은, 속임을 당한 사람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려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그랬어요. 누가 철학과 아주 철학적인 말, 그리고 헛된 말로 속임수로 너희를 어떻게 하면 노려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 돈을 뺏어가 버리고 내 영혼을 뺏어가지고 내 인생을 갈취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마귀라는 자체가 뭐냐면 미혹하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도 있습니다. 뱀이 극한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들은 뭐냐? 자기 배를 섬기는 자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기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철학, 자기의 주관, 자기의 사상, 이것을 채우기,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어둠의 시대에, 특별히 이 미혹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정말 분별함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 정보화한 시대가 있고 수많은 유튜브 세계 속에 있고 수많은 세계가 있잖아요.
정말요, 이거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분별해서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선에는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선한 데는 지혜롭게 선을 따라가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악에는 행동하지 말고 막에는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로마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도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면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요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선함이 아주 가득하고 아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고 또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분열하고 거치게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선을 따라서 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데는 어떻게냐, 미련하라라고 했어요. 이 미련하다는 아케라이오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순결한, 섞이지 않는, 케라이오스라는 말이 섞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부정알파가 붙여서 어쩌면 섞이는 거. 무엇에 섞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섞이지 아니하고 자꾸 막 세상에 섞이고 감정에 섞이고 사상에 섞이고 철학에 섞이고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는 거. 예. 섞이지 말아야 된다. 미련. 예. 다시 말하면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섞이지 마라. 악에는 어떠냐? 미련하라 이런 말이 악에는 어떠냐? 섞이지 말아라. 라고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했어요. 뱀이 나쁜 용도로 쓰이지만은 그러나 지혜라는 자체는요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뱀이 쓰면 그 지혜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고 분별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지혜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지 말고 그러나 악에는 어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거부해라. 또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랬어요. 예.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참 우리 인간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지혜가 없어. 왜 저렇게 행할까? 근데 그 사람은 그 이상의 세계가 보이질 않고 그 이상이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저렇게 탁 처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가 오면 그걸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스트레스만 받고 힘만 들고 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요. 그러나 지혜가 생기면은요 아주 분별력 있게 탁탁탁 세우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유가 있고 평화롭고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지혜가 뭐가 돼야 되느냐? 분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이게 선에서 온 것인지 악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오신 건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인지 나를 흥하게 하는 것인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지 이거를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분별이 잘 안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줘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혹의 세계 속에서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지혜와 분별이 우리에게 이종 시대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기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탄의 세계는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 교묘한 방법으로 다가와가지고 역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탄의 세계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 속기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 다시 말하면 지금 분열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는 뭐냐면 사탄에게 속한 자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도 미혹당했는데 미혹당한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 계시를 받고 뭐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 스스로가 미혹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다가 보면 아, 내가 이게 미혹에 걸렸구나. 이걸 분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 미혹에 걸린 사람들이요, 미혹에 걸린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12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막 이렇게 했던 경우도 보면은 뭐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따라갔습니까? 그리고 뭐 어린아이들이 무슨 뭐 방언을 받고 환상을 받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그 집회에 참석하면 다 그런 환상이 오는 거예요. 왜? 그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져요. 왜? 들리니까. 막 보이니까. 꿈에도 나타나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만? 그 영에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있나요? 자기 꿈에도 막 나타나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영이 그 사람을 영의 세계, 말인 것 같지만 영이에요. 그게 영에 잡혀버리면은요, 아무리 말로, 사상으로, 철학으로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사탄의 분열과 거치게 하는 자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는,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이 신트리보라는 말인데요. 이 신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함께, 트리보라는 말이 짓밟아 버린다는 것이에요. 함께 상하게 한다니까 함께 밟아서 산산조각 나도록 한다. 누구하고 함께? 나와 주님과 함께 사탄의 세계를 부서뜨려 버린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세계는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는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통역을 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각국의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거치는 자가 있었다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치는 자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아주 아첨하는 말과 공교한 말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뭐냐면 자기 배를 섬기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속임에 당하지 않고 또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들었더라도 그 사람과 잘 풀러서 그것이 시험이 분쟁이 되고 분쟁이 실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단의 영과 또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홍수와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는 것과 나를 흥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탄에게 속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와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지, 이것을 나를 갖다 망하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나를 흥하게 하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런 악한 영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이 대단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 사탄이 심어놓은 감정, 사탄이 심어놓은 사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이 서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며 이 시간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님 임하소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생각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들이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분열하며 거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싸워 깨쳐버리고 주를 영원 살릴 것이세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권상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바로 새가